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약속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죠. 시편 말씀이 다 은혜로운데 시편 23편은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시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는 시편 23편이고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신약 요한복음 몇 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그래서 이 시편 23편하고 요한복음 10장은 서로 부르고 화답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 양이 됨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인데 양은 특성이 있습니다. 양의 특성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근시한, 눈꺼풀이 아래로 이렇게 내어 깔려 있어가지고 불과 얼마간 앞 전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도되고 잘 속는다고 합니다. 또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 벌러당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꼭 목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줘야만 한다고 해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해요. 반드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특성이 있고 방어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그래요. 이 양의 특성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아주 무력해요. 꼭 누구를 좀 비스듬하게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나 스스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약속과 소망 6가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급의 약속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고 욕망은 다르죠. 니드하고 원트는 다릅니다. 우리 욕망은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욕망을 다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다가 온갖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내 마음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한 필요, felt need를 하나님은 꼭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눈길이 여러분에게 머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약속은 안식을 주시려는 약속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게 피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만성 피로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루 일하고 밤에 고단한 몸을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내 생각은 끊임없이 오만 세상을 다니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그 심령이 그 몸 안에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우리 육신에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내게 깊은 숙면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면 나를 둘러싼 환경은 요동을 쳐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게 돼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 경랑 속에서 언제 질풍노도가 닥쳐와서 이 배를 난파시킬까 어른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품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 그 풍랑 위를 날아오르시면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중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가정 중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사업 중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중에 거하셔서 그것이 요동치 않도록 참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것은 바로 인도의 약속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생시켜 주신다. 험한 세파에 부딪혀 나가떨어져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내 낙심한 심령을 누가 일으켜 주시는가? 소생시켜 주시는가?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낙심한 나의 심령에 희망을 주시고 죄로 더러워진 나의 인격, 나의 양심을 예수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도 몸도 힘을 잃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그때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바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시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게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 잘못 접어들어서 계속 그릇 행할 때, 여러분, 죄의 길에 접어들면 죄는 꼭 환난을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사망길이 되는 것이죠. 죄의 길은 환난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나와 의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의길로 이끄시면 그 의길로 행하는 가운데는 꼭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행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죄의 길, 환난의 길, 사망길에서 돌이켜 의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넷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약속은 바로 보호의 약속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쏘아댈 때 수많은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생겨났다가 다 쓰러져 가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그 세력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 행위, 내 공로, 나의 의로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두신 후에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 가지 힘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어 화력을 퍼부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힘과 율법의 힘과 사망의 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 생명을 호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힘들이 다 무력화, neutralize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목동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어서 지팡이로는 숲을 헤쳐가면서 그 양들의 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는 그 양들을 해치려는 일이나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 목동이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악한 짐승이 양들을 해치 못하도록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재질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교훈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재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팡이로 양된 우리들이 갈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막대기로 악한 짐승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그것을 쫓아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원수대적 마귀는 악한 짐승처럼 여러분을 헤아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했을 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뭐라고요? 의지력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은 항상 말씀이 선행을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막대기로 그 악한 짐승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올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명 보자기로 싸서 모든 시험과 사고와 환난에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약속, 그것은 승리의 약속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상은 상급을 말합니까? 테이블을 말합니까? 무슨 테이블을 말합니다. 리워드가 아니라 테이블을 베풀어 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원수랑 싸우려고 지금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황급히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그렇게 먹고 싸울 차비를 차려서 전장에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양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비록 원수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해서 내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며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하신 양들에게는 황망하게 황급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강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포마드를 발랐다는 거예요. 머리 젤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기름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샬롬 교회에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From overflowing,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차고 넘쳐서 내가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죠. 여섯 번째, 그것은 바로 임재의 약속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두 가지가 정녕 나를 따를 거다. 두 가지가 뭡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어떻게 다르죠?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축복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내게 임할 때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용납하심과 영접하심.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허물 많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셔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 그럼 구약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집은 뭘 가리키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영원토록 허여된 그 하늘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게 될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지상의 성전은 아무리 이상적이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성전의 단순한 카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늘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수샘으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6가지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공급. 두 번째 안식. 세 번째 인도. 네 번째 보호. 다섯 번째 승리. 여섯 번째 임재의 그 약속을 과연 누가 받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약속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공수표처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약속으로 떠돌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그것이 실현과 성취를 보게 되어 내가 그 약속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무슨 차이인가? 누구에게 그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인가? 세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물리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 선한 목자를 내가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그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 선한 목자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음성, 주님의 약속 신뢰할 때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은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 있는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 때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시편 23편에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과연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